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7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근심성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이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쭉 가라앉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난 그 얼굴처럼 보여야 되는데 얼굴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축구가 떨어져가지고 그러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축구는 떨어졌더라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셔서 올 2022년 참 공사다망한 이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서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자매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도 흔드시네요. 반갑다고. 예, 좋습니다. 예, 사진 한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시면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아주 무섭게 생겼죠? 뭡니까 저게? 헐크죠, 헐크. 그렇죠. 여러분 헐크인 거 다 아십니다. 참 영화도 잘 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헐크라는 이 등장인물, 뭐 영화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옛날에 만화책으로도 우리가 접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있을 때 이 내면에 감춰 있었던 이 녹색 괴물이 튀어나오는 그것이 바로 헐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헐크의 그 모토가 된 작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작품입니다. 19세기에 쓰여진 작품인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아마 어렸을 적에 동화를 통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쓴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아마 분명히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것은 문학계에서 인간의 그 내면의 이중적인 성격을 성과 악의 면이 있음을 최초로 드러낸 작품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책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죠.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이 지킬 박사가 가설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선과 악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를 하다가 약을 하나, 의약품을 우연찮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약을 실험 삼아서 자기가 먹었는데 그 약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자기가 선한 지킬 박사가 되고 그리고 악한 하이디 씨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지킬 박사 하이디 씨라는 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지킬 박사가 나중에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다른 약을 만들거나 또 이 약을 다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아주 우연찮게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 약을 만들 때 어떤 불순물이 들어갔는데 그 불순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불순물을 제거해서 약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저히 약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선과 악의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한쪽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선한 사람이 되면 완전히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하면 완전히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굉장히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디 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순물 그것을 통해서 아주 우연찮게 만들어진 이 약이 사람의 선과 악을 분리해낸다는 이 책의 핵심적인 이 내용은 결국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권한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완전히 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다고 그것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선과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히 착한 사람이 되고 완전히 악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가장 악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늘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익히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명심보감을 공부하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이 명심보감이 고려시대 때 추적이라는 신하가 중국의 여러 선인들의 이야기와 그 명구들을 추려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천자문을 익힌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공부하고 배워야 할 책으로 만든 책이 바로 이 명심보감입니다. 그래서 아동 학습서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본다면 초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책입니다. 그 명심보감이 20여 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에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한 5가지 명언이 1장에 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여러분 꼭 성경에 있는 말씀 같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착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하고 나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결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나쁜 일이 저절로 생각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군요. 그리고 네 번째,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가 된 듯이 하라. 또 착한 일은
욕심을 부려하고 나쁜 일은 즐거워하지 말라. 다섯 번째, 우리 다섯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토록 착한 일을 했어도 착함은 한없이 모자라고 단 하루 나쁜 일을 했어도 나쁨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아멘. 여러분, 명심보감의 명심이 뭡니까? 마음을 맑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이것을 우리 손조들은 달달달 외우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달달달 외우도록 했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좋은 것을 항상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교훈이었습니다. 글을 뗄 줄 아는 아이는 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명심보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의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 악인의 길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아멘. 자, 악인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역시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눈에는 뭐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랬습니다.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압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이 마음의 창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지거나 관심의 대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어떤 참 멋있는 사람이 길을 지나간다, 아주 예쁜 사람이 길을 지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주목을 받겠죠. 관심을 끌겠죠. 그러면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눈이 이 고양이처럼 동공이 확 커진다고 합니다. 자기의 관심의 대상이나 관심 있는 어떤 물체를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동공이 확 커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관심의 대상을 바라봤다고 눈이 커지질 않아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먹고 싶은 뭔가가 땡길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게 되지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탁 태어나서 엄마하고 도리도리 하면서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탁 마주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눈에 반응한 것에 따라서 아이가 웃기도 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또 마음에 또 어두움을 또 아이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눈을 통해서 사실 대화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눈이 마음의 창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의 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선택했을 때 악인의 길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그의 눈에서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이 눈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 눈빛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다 의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추어진 죄악이나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빗대어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장두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두놈이라는 말. 장두놈이라는 말은 화면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이에요. 타조나 그리고 꿩들은 머리만 쳐박으면 다 감췄다고 생각한대요. 자기 꼬리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을 다 감출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눈빛도 피할 수 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두 번째 의인의 길입니다. 자, 시편 36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악인의 길은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항상 자기가 의롭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것만이 자기를 통해서 선택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떨까? 악인과 반대된 의인은 어떨까? 의인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려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후다닥 안전 대피소로 피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될 수 있나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을 소망하면서 내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거죠. 그럼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바라고 소망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바라고 소망하느냐?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이 사실 시편 150편의 주제 중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하지 않는 방법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늘 묵상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6편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은 그렇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배우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시편 36편 7절 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면서 시인은 참으로 감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이렇게 감탄할 만큼 여러분 가운데 보배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경험을 우리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의 기자가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꿀같이 단지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참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함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심보감을 우리 선조들이 어린 아이 때부터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그 악인의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리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것을 듣고 또 깨닫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요. 또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보다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는 믿음의 아들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반드시 길이 있기 때문이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